할렐루야. 네. 우리 또 방송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제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 드리면 참 좋겠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방송으로도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직접 옷을 하나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쫓겨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나뭇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었을 때는 금방 그게 시들어 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아마도 양인 것 같습니다, 양을 죽게 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양을 그렇게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의 치마를 만들어서 입혀주셨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가죽 옷을 입고 그들은 에덴 동산을 나와서 적당한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 동산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었지만은, 그들이 나와서 한 곳에 머물 때에는 농사를 지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와는 그런 아담을 도와서 집안일을 하고, 부부는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농사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고 서툴고, 또 그 농사가 호락호락하게 열매를 가져다 주지 않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에게 농사의 열매를 따먹게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아담은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농사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게 아니구나 다시 또 고쳐서 또 이렇게 해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와중에도 그들에게 한 가지 딱 소망이 있었다면,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는 나왔지만 그래도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이 그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만남을 가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때 하와가 10달 동안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데, 세상 말로 그 산통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여자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자녀를 낳을 때에 그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벌을 내리셨잖아요. 아기를 낳을 때에 이렇게 힘든 거라는 걸 하와가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서 울고 보니까 아들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이름을 가인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가인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얻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아기 낳는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는데, 결국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아기도 살고 산모도 살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얻게 해 주신 거다,
가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아벨이라 이렇게 지었어요. 이렇게 축복 속에 태어나는 가인과 아벨을 부모의 사랑으로 잘 자랍니다.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아버지 아담은 아들들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그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큰아들 가인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서 가게 되는 거죠. 아벨은 인류 최초로 양을 키우는 목자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농사 짓는 게 훨씬 더 유능한 거고 농사 짓는 게 잘 사는 거고 농사 짓는 게 위에 있었어요. 이 농사는 직접 땅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그것을 다 취할 수가 있지만 양을 키운다는 것은 겨우 젖을 얻거나 또 그 양을 죽여서 가죽을 판다든가 또 그래서 가죽을 통해서 농사 짓는 사람과 양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으로 따지면 농사 짓는 것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고 양을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하찮은 일이죠. 가인이 그만큼 아주 그냥 뛰어났다는 거죠. 부모가 볼 때는 첫째 아들이기도 했지만 여러 면으로 볼 때 아벨보다는 훨씬 더 똑똑하고 유능하고 아마도 외모도 출중했던 것 같고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그렇게 훌륭한 직업을 주는데 집안에 가업을 있게 하고 둘째에게는 양을 키우는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담이 하와와 살면서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 형제만 키웠나 보다. 산하제한을 하고 두 아들만 낳아서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마 키웠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 성경에 보니까 930살 그 정도 살았다고 넘도록 살았다고 했어요. 아담이 살아 생전에 노아가 살아있는 것을 봤대요. 노아가.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걸 아주 구체적으로 다 적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그 중요한 사건 그 이름만 성경에 전하기 때문에 성경이 모든 걸 다 담지 못해요. 그러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만 낳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산하제한하는 법을 알았을까요? 아기 안 낳게 하는 법을 알았을까요?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1년에 한 명씩만 낳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930세가 넘는데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커서요 또 금방 결혼을 해요. 그러면 손자를 낳고 손자를 낳고 그러면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원래 태초에는 그 당시에는 가족끼리 결혼을 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인류가 처음 시작할 때니까 자기 여동생이나 누이나 이렇게 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말 그대로 급속도로 평창하는 거죠. 순식간에 평창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피라미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피라미드를 이렇게 해보면요 어느 순간에 가면 평창하는데 정말 급속도로 평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이 또 가정을 이루고 자기 여동생이나 누이를 통해서 또 가정을 이루고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는데 아벨이 죽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누구랑 결혼했다고 하지? 이런 의문을 갖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러한 지식이, 우리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상징적인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이 두 아들이 어느 날요 운명을 바꾸는 일이 생기게 되죠.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곡식을 가지고, 아벨은 자기가 키우던 양을 가지고 그 양이 새끼를 낳았는데 그 첫 번째의 새끼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가르친 거예요. 아들들에게 늘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된다.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거둔 수확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가인도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아벨도 자기가 키운 양의 그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때 가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자기보다 하찮은 동생,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동생, 세상에서 내가 더 훨씬 더 내가 인정을 받고 잘 살고 능력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하찮은 그 동생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자기는 예배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인이 분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말은 좀 어려운데 무슨 얘기냐면, 야 가인, 너 삶이 지금 올바르지 않는 상태에서 내게 드리는 그 제사, 그거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 삶이, 너 마음의 자세가 올바른 것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제사를 받는다. 지금까지 내가 형식적으로 세상에서는 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제사에 대한 그런 진정한 마음이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내가 나와서 내게 제사에 드리는데 그 제사 나는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전 여기서요 두 가지를 느낍니다. 첫째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어느 시대든지요. 그건 큰 영광이요. 은혜죠. 은혜예요.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분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게 다 축복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듣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제사를 안 받는 이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음성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가인이 생각한 거예요. 나와 비교 대상이 있는 저 내 동생 아벨, 아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보시면서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내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아벨 탓을 하면서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동생이 미워지죠. 그리고 날마다 다퉈요. 동생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꾸 동생과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인이 아벨에게 함께요 산책을 나가자고 권합니다. 동생을 데리고 아무도 없는 들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곳에는 아무도 없어요.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형 가인이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파묻어버려요. 그 동생에 대한 열등감, 동생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이 감정이요, 그동안 계속 쌓여온 거예요. 결국에는 동생을 살인하고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혼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인생에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비교할 게 없으니까 내 예배를 받으실 거다.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안심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동생에 대해서 물으면 나는 잘 모른다고 둘러댈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선 이렇게 끔찍한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건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데 아벨의 예배를 왜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했지만, 가인이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은 아벨과 비교해서 아벨 탓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요, 아벨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가 선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럼 뭘 보고 가인의 삶은 선하지 않다고 하셨고 아벨의 삶은 선하다고 하신 걸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무심코 넘길 그런 말씀이지만 그곳에요, 힌트가 있어요.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돼 있죠. 둘 다 농사를 짓는 거 수고하는 거고요, 또 양을 키우는 것도 수고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뭘 했다고요? 첫 번째 양. 여러분, 뭐든지 첫 번째는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첫 번째라는 의미는 대단한 거예요. 그 첫 열매, 첫 소산, 첫 결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해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뭘 준비했느냐? 자기가 키우던 양의 첫 새끼, 첫 번째 새끼, 이걸 의도적으로 준비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가장 귀한 거, 토실토실하고 흠이 없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어디에서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가르친 거죠. 아버지가 가르쳤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아버지가 늘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가장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걸 아버지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아벨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가장 첫 번째 양, 귀한 거, 그것을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아버지가 가장 귀한 걸 드리라고 하는데도 가인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 아니, 이 땅이 녹록지도 않고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수확을 거뒀는데 왜 아버지는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열심히 수확한 이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는가? 하도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아들로서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아벨처럼 그렇게 깊이 교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긴 드리죠. 예배는 드리죠. 어떻게 드리느냐? 수확이 딱 열렸을 때에 가장 좋은 첫 번째 거,
그 수확은 가장 좋은 열매, 이것은 자기가 먹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자기가 먹는 거예요. 배부르고 그렇게 다 먹고 난 다음에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들에 나가서 그 다음 대충 있는 것들을 다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그렇게 드린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이 먹고 그 다음 것으로 가인은 제사를 드렸어요. 가장 좋은 걸 드렸다는 걸 뭘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걸 드린다는 건 여러분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은 당신이십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을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어떤 약속이나 어떤 모임이나 가정의 그 어떤 행편 속에서도 나는 주일을 먼저 지키겠다라는 건 여러분 암묵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 많아요. 얼마나 모임이 많아요. 결혼식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일을 지키는 것이 뭐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나는 세상의 친구도 중요하고 내 직장 상사도 중요하고 내 사업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건 그것보다 하나님 당신이 더 중요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네가 귀해. 나를 가장 신뢰하고 나를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고 나를 가장 높이는 너를 나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높일 것이고 가장 존귀하게 여길 것이고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게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잖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 11조 예물이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벨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가장 신뢰합니다 라는 그 무언의 고백이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렇다. 나도 내가 너를 높이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경배하는 너를 나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고 너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반면에 가장 귀한 것을 자신이 먼저 취한 가인은 하나님 죄송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가인과 아벨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인생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인은 아벨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농사를 짓는 가인은요, 아벨보다 훨씬 부자였어요. 훨씬 유능했어요. 훨씬 똑똑했어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이 인정받았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하늘의 뿔이 임하지 않는 인생, 그거는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작은 용돈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기억하면서 드리고 또 드리는 그 훈련. 주일이 되면 아무리 바빠도 예배 시간만은 너희가 빠지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에 하나님도 여러분의 그 자녀를 길이길이 빛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그 자녀는 여러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그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에 한 소년이 자기가 싸온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소년은 도대체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 아버지가 평소에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너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아이가 되어라. 그런 인생관을 가져라. 그렇게 살아라. 그의 부모가 그의 자녀를 평생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아무도 내어놓지 않는 그 도시락을, 어른들도 도시락이 있었겠죠. 그러나 내어놓지 않는 그 상황에 이 순수한 어린 아이가 배운 대로 자기의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아이를 성경에 두고 그렇게 빛나는 아이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입신양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원히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녀, 그게 시간이든 물질이 됐든 재능이 있든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훈련, 이게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훈련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습관들이고 훈련하면 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삶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벨의 그 축복이 나타나시기를,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라이벌을 처리했다고 생각하는 이 가인은 신나는 표정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익숙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시느냐? 가인아, 내 동생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무나 익숙한 음성이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질문하는 의도가 지금이라도 가인, 너 깨달아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 내가 기회 주는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하나님의 의도를 뭐라고 대답하느냐? 오늘 9절이에요. 9절 봅시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다 알면서 거짓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아벨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벨을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셔야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떻게 하죠? 대들죠. 사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찾아가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은 그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를 회복시키고 그에게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끝까지 회피하고 거짓말을 하죠.
우리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이고 이게 목사님이 왜 저러실까? 왜 나를 타겟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저는 그거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왜 목사님은 나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시고 설교하실까? 가인과 똑같죠. 가인과 똑같죠.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도리어 내가 화가 나죠. 화를 내죠, 화를. 결국 하나님께서 두 가지 벌을 내리십니다. 첫째는 이 가인에게 땅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가 그렇게 긍지를 가지고 살던 농부로서 농사짓지 못하게 할 거다. 그리고 가문에서 떠나서 평생 뜨돌이 되게 네가 살게 될 거다. 고대 사회에서는 땅을 갖지 못하고 가문에서 단절된다는 것은 죽은 자의 의미예요,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혈통주의 사회에서 가문으로부터 단절되고 땅이 없다는 것은 살아갈 수가 없게 만드신다는 그 뜻이에요. 이때 가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그때서야 무서워서 떨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아벨을 죽인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아벨을 죽인 걸 알면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내 형제들이, 내 자식들이, 그 아벨의 자식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도 너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만약에 누가 너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이가 있으면 내가 7배나 그를 벌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징표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를 누구도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셔요. 살인을 한 가인을 하나님께서 왜 그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했을까? 이유는요, 보복이에요. 살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해서 그 죄를 사람들이 알아서 다시 그 죄를 물어서 가인을 죽여요. 그러면 가인의 자식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또 보복하겠죠. 또 죽여요. 이게 얼마나 길게 갈까요? 그죠? 한쪽이 끝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가 복수를 낳고 피가 피를 낳고 악순환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게 하기 위하여서 죄에 대해서는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지만 복수는 복수를 낳는 악순환을 지금 멀게 하기 위하여 가인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복수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보복은요, 하나님이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생명을, 누구도 내 생명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그 속에 담긴 뜻이 뭐냐 하면, 비록 너가 나에게 징계를 받아서 벌을 받아서 여길 떠나야 되지만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가인은 그 하나님이 그때라도 자기를 버리지 않고 내 생명을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내가 믿고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 될 텐데,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게 됐지요. 오늘 16,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6, 17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을 쌓고. 여러분, 가인이요, 성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생명을 지켜줄 테니까, 누가 너를 보복하지 못하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 떠돌아다니면서 다른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가인이 떠돌아다니면서 너무 두려우니까 내 생명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거죠. 성경에 성을 쌓았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건 방어벽을 쌓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으니까,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성을 쌓는 거죠.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 안에는 문명이 발전하는 거예요. 도구가 만들어지고, 무기가 만들어지고, 음악이 만들어지고, 농사 기술과 목축업이 막 발전하기 시작해요. 이것을 역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류의 진보다, 이렇게 말해요. 가인이 최초로 인류의 진보를 만든 거예요. 도시를 형성한 거예요. 그때 그 도시는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성을 쌓고 그 안에 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기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성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를 지키게 만든 이 모든 문명이요, 보복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금하신 보복과 살인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도시 안에 끔찍한 살인과 간음과 보복과 복수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인류는 가인이 만든 도시와 함께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인도 한때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친히 표까지 주셨는데, 가인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것보다 그에게는 불안이 앞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그대로 우리 가정으로 가져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일날 교회에 2시간 그 가는 거 아까워서 아이들에게 학원 가야 된다고 말하는 부모님들, 이 교회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할 때다, 그렇게 말하는 그 부모들이요,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불안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뭔가 가져야 됩니다. 힘을 가져야 돼요. 그게 대학이든 성적이든 돈이든 직장이든 인맥이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믿음보다는 불안하니까 다른 것이 더 필요하고 자꾸 그것을 만드는 그런 자녀를 여러분이 자꾸 만들다 보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은 현대판 가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불안하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공부해야 되고 성적 얻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도 모르게 이 시대의 가인으로 여러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적이 좋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좋은 스펙이 있어도 그 인생이 불안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하고 세상으로 성공했어도 그 자녀가 세상 길로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키우셔야 돼요.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셔야 돼요.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평생을 살게 만들 거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자녀로 키우시기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도 살다 보면요,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남들하고 비교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는 일들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뭐라고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가인에게 내 생명 누구도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내 생명을 보복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약속하셨어요.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구별하여 살려고 하는 너를 나는 절대 버리지 않을 거다.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었는데 약속을 붙들지 않고 나 하나님 약속 못 믿겠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느냐? 그게요, 돈이 되고 인맥이 되고 대학이 되고 세상의 힘이고 세상의 문명이 되어서 자기를 지키려고 그것을 성을 쌓는 그런 가인과 같은 삶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도 안 되겠지만 우리의 자녀를 평생 불안해서 두려워서 더 모으고 더 성을 쌓고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부모 형제 누구도 못 믿어.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그런 자녀로, 그래서 아무리 성을 많이 쌓고 아무리 자기 걸 많이 갖는다 한들 그 자식이 행복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새벽마다 예배 시간마다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들의 기도 소리에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울부짖는 소리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 강단에서만큼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대 속에서 자랐지만 결국 실패한 그 가인을 보면서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녀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불안을 넘어서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위대한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잘 키우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부모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귀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아름다운 걸음을 지금부터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